를 원합니다. 요셉이라면 신앙생활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종으로 팔리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건져내서 꿈을 잘 해몽하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살아난 사람 요셉. 요셉 같은 복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는 우리가 가끔다 부르는 찬양, 너는 담 넘어 있는 이렇게 무슨 가지 이렇게 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그 복음성가, 사실은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줬던 축복의 내용이죠.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같은 복, 요셉 같은 은혜, 또는 자식을 낳아도 요셉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냥 꿈이 꿈이다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의 꿈은 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장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말씀하실 때는 직접 가서 만나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꿈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냥 꿈을 꿨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형들의 볏단이 자기 볏단을 향해서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럴 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처럼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이처럼 존귀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이런 말씀 언제쯤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 말씀 그대로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며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처럼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의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양을 갖고서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 갖고서 자기가 호랑방탕하게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을 그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그것을 다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고자질했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내가 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처럼 나를 만들어 가겠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핍박이 있느냐, 형제들이 그를 향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정도가 얼마큼 되느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합니다. 예수 잘 믿는 아내를 향해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대충 타협해서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단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명이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 정말 그를 향해서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딱 엎으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 장로야, 나 어느 교회 권사야, 나 어느 교회 집사야, 너 혼자만 예수 믿어, 너 혼자만 별나.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말씀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핍박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향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 절대로 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마침내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고 좀 문안 한번 해봐라. 형들을 세겜 땅에 있는 곳에 가서 양을 치도록 지금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는 참 걱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땅에 얼마 전에 자기 딸 디나를 강간했다는 것 때문에 그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들어가서 칼로 다가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곱 식구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땅 세겜으로 그냥 양만 치러 좀 올라갔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을까, 어떤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한테 형들이 지금 양을 치러 갔으니까 너가 한번 가서 만나봐라. 잘 있는지 문안하고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17살 소년이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100km입니다. 서울에서 1000안 정도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를 걸어갑니다. 근데 세겜으로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형들이 거기서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압니다. 아버지가 계셔도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때리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 형들을 아버지가 없는 이곳에 가서 만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은 세겜까지 갔다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세겜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핑계 좋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소식 전해주려고 끝까지 도단까지 갑니다. 이 세겜에서부터 도단까지는 20km입니다. 20km를 더 갑니다. 마침내 형들을 만나요. 근데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바라보고 저 꿈쟁이, 저 꿈꾸는 놈,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결정적인 날이 오늘이군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갖고 죽이려고 가서 오자마자 우악스럽게 그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져버립니다. 그 광경은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꿈, 다른 말로 그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미운 거예요. 그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여기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지가 말하는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다른 말로 뭡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귀죠. 왜 우리가 주변에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야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끼리 미워하는 거라면, 사람끼리 싫어하는 거라면, 사람끼리 갈등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미워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을 수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갈등하고 부모와 형제 간에도 갈등할 수 있는데 갈등하고 싸우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을 주변이 미워하고 무너뜨리고자 할 때 왜 이겨야 되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끼리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죽이고자 하는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 역사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으려고 요셉은 가고 옷 뺏김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려갑니다. 애걸복걸하며 울면서 나를 팔지 말라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소용없습니다. 그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서 마침내 17살의 소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애굽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 씁니다. 노예시장의 모습은 정말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을 파는 곳과 같습니다. 사람이 짐승들 구할 때 건강한 짐승 구하는 것처럼 노예를 구할 때 어느 놈이 건강한지를 다 남자 여자 벌거벗겨 놓은 것을, 줄에 묶여 있는 것을, 그 입을 열어서 이빨 상태는 어떤지, 항문을 열어서 항문 상태는 어떤지 정말 짐승 고르듯이 고릅니다. 가나안 땅의 호족이요, 17살의 그 나이에 가장 감수성 뛰어난 그 나이에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고 웃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 벌거벗김 당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수치당하고 정말 짐승처럼 취급받고, 그리고 마침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첫날 밤 그가 도망갈까봐 아마 족쇄를 채웠을 거예요. 자기 발에 쇠고랑의 족쇄가 채워지고 그 밤 잘 때 말할 수 없는 그 분노, 막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 그게 자기 마음속에 막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나를. 참 놀라운 사실은요, 만약에 그 분노감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다면 요셉은 먼저 피폐해지고 먼저 망했을 것입니다. 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 분노를 없애버려요. 그 분노를 죽여버리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 갖고 그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노예 생활을 다시 해요.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꿔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먹고 그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잘했던지 마침내 가정 총무가 돼요.
비록 신부는 노예긴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노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 총무로서 재반 여건 일들을 다 다듬으면서 그렇게 좀 높은 위치가 있고 편한 위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편해졌더니 그 다음에 유혹이 또 옵니다. 그것은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그 요셉을 향해서 유혹합니다. 자기랑 동침하자 그럽니다. 이런 유혹받을 때 요셉의 나이는 28입니다. 가장 정욕이 충만할 때, 견디기 힘들 때, 그럴 때 자기 몸만 갖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주인의 여자, 노예로서는 정말 범하고 싶은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여자가 자기를 향하여 동침하자고 요청합니다. 참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 오직 요셉은 지금까지 내 인생 살려주시고 여기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여인의 모든 유혹을 팽개쳐버리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도리어 지켜주지 않고 그것이 모함거리가 돼서 옥에 들어갑니다. 옥에 들어가는데 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지저분한 죄목으로 들어가요. 주인 아내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저분한 죄목으로 2년 동안 사형수가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이 정도쯤 되면 신앙 팔아먹습니다. 한 번 어려운 법이 왔을 때 믿음으로 지켜서 그래도 난 주님 믿을 거야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서서 어느 정도 됐다가 또다시 믿음의 사건이 왔을 때 믿음 한번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때 여지없이 환경이 무너질 때, 삶이 무너질 때,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 그때 신앙 팔아먹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요셉은요, 거기 가서도 신앙을 안 팔아먹어요. 그 신앙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사형수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을 잘 섬기는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해몽해 주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가 사형당하여 죽는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가 풀려나는 겁니다. 요셉이 그대로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말합니다. 당신이 풀려날 텐데 풀려나면 내 사정들을 좀 봐주세요. 난 여기 옥에 들어와서 난 이렇게 사형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난 히브리 사람이에요. 난 내 아버지가 히브리에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아버지 호족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사정 다 얘기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내가 나가면 반드시 풀어주겠다. 3일 후에 정말 술 맡은 관원장 나가고요, 떡 맡은 관원장 사형당했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기다립니다. 언제쯤 소식이 올까? 술 맡은 관원장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줄 거야. 소식 올 거야.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요. 요셉이 있는 곳은요, 그냥 있는 옥이 아니라 사형수의 옥입니다. 거기는 사형당하는 사람들만 있는 옥이에요. 여러분, 사형당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그 구치소 지키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사형수 감옥을 직접 지켰었습니다. 아, 소망 없는 얼굴이 저런 얼굴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형수는요, 이미 사형이 언도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대통령한테 결제가 올라갑니다. 법무부에서 사형에 대한 결제가 올라가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사인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누구도 뭐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 기분 좋겠으니까 사인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고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부부싸움하고 올라오거나 뭐 이런 때 열이 받았거나 아니면 정세가 안 좋거나 이런 때 그냥 홧김에 사인 한 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성동구치소에도 사형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방이 같이 있는, 사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르죠. 이렇게 한 동이 있어요. 한 사동이라 그러는데, 사동이 있는데 거기에 방이 한 16개 방이 쭉 있습니다. 철제로 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한 4명, 3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런 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방 하나에 한 명 있는, 한 명. 전체가 비어 있고요. 2층인데 아래층에는 다른 이제 잡범들이 있고 위에 사형수 그게 있는데 거기 밤에 지키면 썰렁하니 그 사형수 혼자 있고 자기 이렇게 혼자 있는 다 불 꺼져 있고 아무도 없고 이상한 소리 나고 아무튼 기분 안 좋아요. 근데 그 사형수 가까다 나서 날마다 이제 나와서 1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근데 얼굴이 어떻게 그런 얼굴일 수 있을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아무 느낌, 아무 소망이 없어. 그냥 하루 살았다 그런 얼굴이에요. 참 보면 그냥 느낌이 섬뜩해.
그냥 느낌 선택돼. 지금 요셉이 그런 처지라고요. 왕이 기분 나빠서 부부싸움에서 올라와서 사인 한번 하면 그날 죽는 거예요. 요셉은 사형 언도를 받고서 지금 있는데 하루하루 그 술 맡은 간원장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소식이 안 오고요. 2년 동안을 있는 거예요. 아마 요셉 하나님을 계속 믿긴 믿지만 마음속에 막 무너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 믿지 말자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뭐 별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찾잖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하는지 아니? 왜 내가 너의 이름을 잊지 못하고 왜 내가 너의 모습을 잊지 못하는지 아니? 내 손금처럼 를 손바닥에 그려놨어.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칼로 그어서 써놨어. 젖먹는 자식, 나는 어미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가 설사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니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써놨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마침내 2년 만에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7마리 막 퉁퉁한 황소가 나와갖고 막 다니다가 좀 있다가 보니까 또 7마리 아주 빼짝 마르게 나왔는데 그 7마리 퉁퉁한 황소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꿈을 꾸는데 7개의 그 아주 충실한 이삭이 나와갖고 막 있는데 좀 있다가 또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걸 또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징조로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갖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해석을 시키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 술 맡은 간원장이 깨닫습니다. 사람은 자기 좋을 때는 뭐 좋고요, 자기 나쁠 때만 이렇게 뭐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왕한테 와서 내가 나의 잘못된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 나를 복지시킬 때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을 해석했던 히브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지금 옥에 있는데 그 사람 참 잘못 없는 사람인데 아마도 왕의 꿈을 들으면 그 사람을 해몽하여 줄 것입니다. 급한 성격의 왕이 빨리 데리고 오라. 그냥 데리고 옵니까? 수염 깎고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장면을 이렇게 써갖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왔다. 그게 들어와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떻습니까? 17살에 팔려갔어요. 17살의 소년의 옷 홀락 벗김 받고 말씀 하나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팔려가요. 짐승처럼 다루어지고 그 험난한 세월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는요 2년 동안 사형수 감옥에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로 날마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사형 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우여곡절 다 겪었는데도 마침내 옥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13년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변질 없이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것이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 때 다 먹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양식을 7년 풍년 때 잘해서 그것을 창고에다 저장해놔서 그래갖고 잘 해놔라. 좋은 사람 한 명 뽑아서 이 일을 감당토록 하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바로왕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말고는 없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없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로가 그에게, 요셉에게
총리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막 너무 기가 막힌 극적인 광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바로가 마침내 그를 너만한 사람이 없다.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없다. 너가 나의 온 집과 이 나라를 총리하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그러면서 인장만지를 뽑아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요. 형들에게 벗겨진 옷. 아마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홀딱 벗겨져서 그 길을 묶여서 내려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끄럽다고. 근데 벗겨진 옷 하나님은 못 봤던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동침하다 그럴 때 그 옷 벗어놓고 뛰어나올 때 그 옷이 모함거리 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는 그 옷 하나님 못 봤던 게 아니에요. 벗겨진 옷 왕이 그에게 세마포를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럼 마침내 그를 버금술에 태우고요. 금사슬을 주고 그리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에게 아스낫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정숙한 여자를 아내로 줍니다. 보디발의 아내 음부 같은 그 여자 거절했더니 정말 정숙한 여자, 정말 괜찮은 사람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 아닌 것에서 내게 주는 무엇인가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게 주는 무엇인가 어떤 얻는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을 얻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통해서 얻습니까? 여러분 그거 거절할 때 눈물 날지 모르지만 거절하고 나면 정말 깨끗한 게 있어요. 정말 좋은 게 들어온다고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만 시켜주신 게 아니라 더 멋진 회복이죠.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침내 자기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끌어안고 방성배곡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다 자기한 다 털어놓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고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이 회개하고 가족 전체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신앙의 변질이 없잖아요. 끝까지 신앙 지키잖아요. 13년 동안 그 어려운 세월을 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억울함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꿈에 섞여줄 거예요. 이 말 하잖아요. 우리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신앙 지킬 자신이 있나요? 사실 저 솔직하게 말하면 지킬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앙 지킬 자신이 없고요. 제 딸에게 어떤 위험한 사건이 생긴다면 신앙 지킬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 몸에 큰 일이 생기면 신앙 지킬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난 신앙 지킬 자신이 없어요. 누가 자기 신앙 지킬 자신이 있겠어요? 13년이 아니고 5년만이라도 아니 한 달만이라도 예수 안 믿음 풀어주겠다고 지긋지긋한 고문을 만약에 공산당이 한다면 난 그때 신앙 지킬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난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했지만 주님 면전 앞에서 신앙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누가 신앙 지킬 자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 지킬 자신 있습니까? 어떤 위험, 어떤 고난, 어떤 눈물,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어도 반듯하게 신앙 지키고 하나님 사랑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은 끝까지 그 옥에서 신앙 지키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서 신앙 지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신앙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지켜야 마침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드러나는데 그렇게 신앙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셉을 연구했어요. 요셉은 나랑 다른가 보다. 나는 신앙 지킬 자신이 없는데 요셉은 신앙 잘 지켰던 거 보니까 요셉과 나는 다른가 보다. 근데 깨달았어요. 요셉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신앙 지킬 자신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그 험악한 세월을 신앙 지키며 삽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갔을 때 그냥 노예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지금 노예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옥 속에 들어 사형수옥이 됐어요. 그런데 사형수옥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요셉은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녁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들었지 오늘 많이 눈물 났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그렇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손잡아 주시면 그 외로운 마음, 그 눈물을 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줄 수만 있다면 누가 신앙 못 지키겠는가? 요셉의 결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요셉이 신앙 지킵니까? 그 13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신앙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간섭만 있다면 누가 신앙 팔아먹겠냐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누가 신앙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애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신앙 팔아먹겠어요? 신앙은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결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죽는 날까지 자기 결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는다면 다 요셉처럼 어떤 고비 가운데서도 신앙직 역전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그렇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풀고 궁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궁휼을 베풀겠다. 요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원리 좀 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 짝이 있습니다. 그 짝만 찾으면 성경은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이 너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짝이 어디냐면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짝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앞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긍정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믿음이 계속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인생의 여러분 고비 가운데서도 마침내 역전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깨달은 건 이거예요. 지금 사업이 잘 되느냐 부도 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업이 부도 나도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직장에서 승진했느냐 퇴출당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 이 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다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누군들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다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잘 사랑을 못해요. 요셉은요, 이 요셉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5가지가 5가지. 오늘 이 5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혹시 무너진 것이 있으면 그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꿈을 버리질 않아요.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큼 기다렸다고 벌써 약속의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요셉은 13년을 기다립니다. 얼마큼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시고 이루시자 포기하십니까? 요셉은 13년을 약속 말씀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어진 내 삶 속에 성실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좋고 나쁘지 않고 심부름 보낼 때 예 하고 갑니다. 가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아버지의 심정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안까지 가요. 성실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얼마나 노예살이 마음속에 분노 아픔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요셉은 한번 일하는 것을 주인이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초일만큼 성실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옥에 들어가서 옥에서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옥에 들어가서 사형수에 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요. 전옥이 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성실하게 합니다. 그럼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똑같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가 총리가 됐어요.
지금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사형수복에 있었어요.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고 결혼했어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쉬고 싶을 거예요. 좀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그 축복을 누려. 그렇잖아요. 그 임명받고 결혼한 바로 그날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총리하러 순찰하러 떠납니다. 성실함. 여러분, 성실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난 이거는 성실하지 못하고 저건 성실하고, 그거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있고 불성실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성실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이끌어와서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로 있습니까? 정말 반듯반듯하게 집안 가꾸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회사원입니까? 자기 직급에 맞지 않는 일들 시킵니까? 대조사원으로 들어갔는데 맨날 시키는 게 복사나 해갖고 오라 그러고 커피만 타게 합니까? 쓰레기통이나 비우게 합니까? 불만 갖지 마십시오. 기왕에 복사할 거 정확하게 최고로 복사 잘하겠다고 생각 갖고 복사하고요. 쓰레기통 비울 때 남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비우겠다고 생각하고요. 컵에 제일 빛 닫아줘야지, 그 생각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저런 일은 성실하지만 난 이런 일은 성실하지 않아. 난 이런 일은 싫어. 아니요.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실한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셉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네,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 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 있다, 아픔이 있다 말하는데 요셉한테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는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배다른 엄마가 3명이에요. 형들 다 배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만날 때마다 구박해요. 엄마 없다고 구박해요. 그래도 아버지 사랑받고 살다가 마침내 17살에 형들한테 신분을 갖다가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요. 옷 홀랑 먹여서 그 길을 내려가요.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14일에 그 길을 묶여서 내려가요. 그리고 짐승 같은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요.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도 살려고 노력했는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를 보디발 아내가 모함하고 그래서 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사형수 시간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보내요. 2년 동안 사람 기다리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요셉만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 다 쏟아붓는데 다 잊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다. 내 백성,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먼저 나를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왜 상처받을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왜 괘씸해할까?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서운해할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상처받을 필요 없다. 자기 마음속에는 모든 상처를 다 잊었다. 므낫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를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못 참겠다고,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마음 갖고 십자가 앞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 나 같은 거 위해서 그 모진 고통받고 6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나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정 조금 남아있다고요. 상처 조금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 감정, 내 상처, 내 아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십자가 앞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졌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2배의 축복입니다. 지금 요셉은 복을 받았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2배의 복을 주세요. 내게 더 넘치는 복을 주세요. 복에 대한 열정이 그는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왜 복을 허락해 줍니까? 하나님, 내 가족 살려야 돼요. 내 식구들한테 복을 나눠줘야 돼요. 그 식구가 누굽니까? 자기 노예로 팔았던 사람.
하나님, 나는 복을 갖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갖고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조금 살만하면 신앙 포기하고, 조금 살만하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조금 살만하면 대충 살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조금 길이 펴지면 자기 멋대로 세상 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 열어줄 때마다 하나님, 내게 2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요,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놀랄만한 사건은 마지막 요셉이 죽는 날이었어요. 요셉은요, 30살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분의 바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애굽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30살에 총리가 돼서 죽는 110살, 110살까지 총리를 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총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실 때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30살부터 110세까지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총리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애굽 사람들은 경악을 했어요. 왜 경악을 했느냐?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굽의 매장 습관을 알 것입니다. 애굽의 매장 습관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나 왕족들을 매장할 때는 피라미드에다가 매장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시체를 집어넣고 온갖 가지 그가 썼던 부유한 것들 다 집어넣고 그리고 딱 닫아요. 그리고 도굴하지 못하도록 들어가면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체를 못 꺼내게 만드는 게 애굽의 매장 습관이에요. 근데 요셉은 죽는 날 유언을 합니다. 난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끌고 마지막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내 해골을 갖고 올라가라. 난 이 땅에 정부쳐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죽고 나면 매장을 하는데, 매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관만 하라. 입관 아시죠? 관 속에 넣어놓는 거. 그래서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입관한 그 관을, 해골을 들고 올라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다 그를 매장합니다. 이건 경악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은 자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우해줬거든요.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최고의 총리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박수 쳐줬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죽는 그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애굽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히브리 백성이야. 나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 마지막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유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잘해줘도 성도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백이 있어요. 나는 돌아갈 천국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거야.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 천국에 대한 향수를 갖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어디서 미끄러지셨습니까? 약속의 말씀 던져버리고 잊어버렸습니까? 주어진 일들 성실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는 상처, 아픔 그거 내놓지 못하고 그냥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으로 꽉 가슴 메어 있습니까? 복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습니까? 무너진 그곳을 다시 회복하는 것, 무너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너진 그곳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인생길을 사느냐,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냐,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질 없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자기 결심 자기 결단 갖고 신앙 지킬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쓰러질 때마다 성령의 음성 내게 주시사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만 계신다면 그럼 되잖아요. 누구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이렇습니까? 약속의 말씀 다시 붙잡으십시오. 성실해지십시오. 마음속에는 감정과 상처를 쏟아놓으십시오. 더 큰 부여와 더 큰 복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천국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돌아갈 그 천국, 주님 품에 안으시고 나의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천국, 내가 주님 다시 소망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세우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13년 동안 변질하지 않을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왜 그렇게 손쉽게 신앙 팔아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처에 왜 그렇게 손쉽게 믿음 팔아먹고 삽니까? 우리 응원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천국의 수많은 응원단 중에 응원단장으로 나서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그거 상처 아니야?
너 그거 고난 아니야. 나는 13년을 버텼어. 그리고 봐봐, 그렇게 하나님이 멋진 역전을 주잖아. 믿음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금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 믿음 내가 못 지켜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의 음성 주시고 내게 주의 심정 공개하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날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주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찾아오신 주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 주님 원하는 기준만큼은 아니지만, 아가페는 아니지만 필레오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사랑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는 거 노력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좋은 자녀 만드는 거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부자 되고 사는 거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무너진 사랑의 터전에서 다시 세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다가 사업 무너져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다가 가정이 불행해져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하다가 역경과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아요. 왜?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전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오늘 그 마음 소유하도록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하나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통곡과 눈물로 손드는 것이 바로 지금 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갈망하며 울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바로 접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을 오직 구하는 것 주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지만 하나씩 세워가며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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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